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내면의 힘을 연구하였고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시험삼아 손댄 사업들도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가 깨달은 바를 누구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풍요가 저절로 찾아온다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레스터 레븐슨 저자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와 함께 그가 말하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 깨달음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고 실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던지 어떤 짓을 하던지 간에 배우의 이 평화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늘 거기에 있죠. 깨달음과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발견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지식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 특히 1학년부터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롱아일랜드의 마을들은 모두가 연방주택 사업부의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에 용이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 이 계획이 발을 들여놓기에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일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에 착수하고 나서 하루는 생각 중에 나에게는 자녀가 제도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카르마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 결과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의 방식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할 것임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모든 것이 증명된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알을 모두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자잘한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빨리 실현됐습니다. 내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내가 크게 생각하려 들지를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뭘까? 그러자 답이 들려왔습니다. 특수 제작된 캐딜락. 저는 특수 제작된 캐딜락을 운전하여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나는 그 심상을 놓아 보내버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확연해졌기 때문이에요. 2주일쯤 후에 아는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레스터, 내가 방금 자네에게 주려고 끝내주게 멋진 캐딜락을 샀다네.
그러면서 그는 그 차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색깔이었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그렸던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 친구 하나가 특수 제작된 그 차를 샀다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단돈 4,000달러에 산 거라네.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에겐 돈이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 돈 걱정은 말게. 내가 낼 테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대답을 기다려주겠나?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일에 하루나 대답을 고민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나의 고물차를 폐차시킨 참이었어요. 뉴욕에서 그런 차는 흉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딜락을 타고 거드럭거리는 것도 내 성미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캐딜락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해냈으니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그것은 친구에게는 아주 놀라운,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깨달은 다른 모든 법칙도 검증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음을, 심지어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생각은 무일푼으로 맨하튼에서 빌딩을 몇 개나 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무일푼. 나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맨하튼 전체를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생각의 실현에 착수했어요. 내가 사들인 첫 번째 건물은 서로 붙어있는 두 채의 10세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너무나 싼 가격에 계약해서 그것을 평가한 은행은 구입가보다 $1,000나 많은 액수를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채의 건물에다 덤으로 $1,000를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500를 계약금으로 걸고 이스트사이드 79번가에 나란히 지어진 18채의 단독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저는 그것을 $20,000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죠. 그 후로 2년 만에 저는 20 내지 40가구가 사는 아파트 23채를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현찰 없이 1차 혹은 2차 융자와 정필요할 때는 나의 변호사에게서 사채를 얻어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모두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어요. 나의 재산은 멋지게 쌓여갔습니다.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일은 아주 순조롭게 잘 굴러갔어요.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일이 그만큼 있기나 하면 하루에 최대 4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말이죠. 하루는 깊은 명상에 들어있던 중 문득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셔츠 하나만 걸치고 걸어 나가라.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라. 나는
그 즉시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레스터. 이 건물들 때문에 1차, 2차로 융자받은 것과 사채가 있잖아. 우선 이 사람들로부터 돌봐야지. 그 생각은 착오였습니다. 나는 그마저 신께 맡겨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 내면의 지시를 들은 후 나는 부동산을 모두 헐값에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건물 5채를 제외한 모든 건물을 처분한 거예요. 그 5채는 몇 달 후에 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보상받으면 이익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들의 관리를 중개인에게 맡겨놓고 크라이슬러 새 차를 사서 몰고 서부를 향해 떠났습니다. 나는 어디든 멀찍이 외떨어진 장소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도로 끝에서 약 20만 평의 이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서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그만이었어요. 나는 계약금도 없으면서 중개인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한 이틀 후에 우편으로 그것을 묶어놓을 수표가 왔어요. 수표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서 생긴 소액의 수표였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1차분 할부금을 지불했습니다. 얼마 후에 시에서 남아있던 5채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나는 그 돈으로 땅값을 완불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 뉴욕을 떠난 이래로 나는 줄곧 오로지 노아 보내기와 신께 맡기기로 보살핌을 받아왔습니다. 셔츠 한 장만 걸친 채로 뉴욕의 아파트를 걸어 나오라는 그 지시를 들었을 때 내가 얻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쌓아놓는 것은 곧 불신을 뜻한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새와 짐승들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던가요? 신께서 새와 짐승들을 보살펴준다면 나도 당연히 보살펴 주실 겁니다. 보살핌 받을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앞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의지로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날로부터 모든 것은 내가 필요한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깨달음 후 초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병을 치유해주고 나면 다른 병으로 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치유가 최선입니다. 즉석에서 치유되기 때문이죠. 영적 치유를 못한다면 정신적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혹은 신속하게 치유됩니다. 둘 다 안 된다면 의사를 찾아가세요. 늘 거기에 있는 완벽함을 알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로지 완벽함만을 보면 불완전함을 놓아 보낼 수 있게 되죠. 한 번은 한 소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횡격막이 파열되었다고 수술하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그녀를 하나의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횡격막을 바라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 그래요. 나는 소녀가 자신의 완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세요. 그녀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지만 문제는 사라져 있었고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저는 나 자신에게는 주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후에 물러나 있었죠. 나 자신을 치유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무대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오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몸소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태도가 나로 하여금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만일 나 레스터가 어떤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함으로써 레스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위자라는 느낌이 없어야만 해요. 신께 온통 내맡기는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그의 알미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하죠. 자신의 작은 자아는 그 자리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면 기적은 즉석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험 삼아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것이 그러함을 알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레스터,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 레스터를 자리에서 내보냈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으면 이 세계와 비슷한 세계로 가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요. 주된 차이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즉석에서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생각만 품으면 모든 것이 즉석에서 현실화됩니다. 이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이 세상에 비하면 그것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수월해서 거기에는 성장을 부추기는 자극이나 동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의 땅입니다. 각 사람의 본성에게는 자신을 깨달을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길이 있어요.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을 포용하는 4가지의 큰 길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4가지 길이란 곧 정신적인 길인 합리성의 길, 구체적 방법론의 길인 과학의 길, 사랑과 헌신의 길인 감성의 길, 그리고 인류에 사심없이 봉사하는 행위의 길입니다. 묻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올바른 방향을 원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나인 나를 찾는다면 마음 바로 뒤를 찾아봐야 합니다. 마음은 그 자체가 유한하여 무한을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마음의 소음을 뚫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인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힘을 쓰면 쓸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전한 성공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하세요. 마음은 오로지 창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실제로 현실이 되죠. 마음은 형상을 통해 생각합니다. 내가 신발이라고 말하면 마음은 그 단어가 아니라 신발의 모습을 그립니다. 마음은 아니, 나, 하지마 라는 등의 말을 형상화하지 못해요. 무엇이든 간에 안 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원치 않는 것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되고 그로 당신은 원치 않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에게 레스터, 손목시계 잃어버리지 마 라고 말하면 꼭 손목시계를 잃어버려요. 차 엎지르지 마 라고 하면 차를 엎지르게 됩니다. 이건 지켜보기에 섬뜩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알면 놀랄 겁니다. 살펴보세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을 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것의 형상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하지 않음은 마음속의 형상이 아니고 당신이 하지 않는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는 형상입니다. 떨어지지 마 라고 하면 그 이미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기로 작정한 것은 하게 되어 있죠. 긍정의 형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의 반대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들은 못합니다. 어려운 것은 습관 때문이죠. 하지만 부정의 습관은 긍정의 습관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부정적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에 그저 힘을 더 많이 실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압도하여 물리칠 겁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수백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생각들에 받쳐주는 당신의 각오의 정도, 결심 혹은 의지력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모든 것을 멈추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자유를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을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오로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만을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서 다른 모든 생각을 물리치면 당신은 몇 주일 안에 답을 얻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이 의문을 늘 마음의 배후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에고의 느낌을 버리는 겁니다. 에고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남은 것은 무한한 당신뿐입니다. 처음부터 에고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에고의 소산인 당신의 성향, 성질, 호불호 등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향과 성질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깨달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온전히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놓아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인 온전히 깨달은 자유로운 있음입니다. 이 말에 의문이 있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제가 한 말을 되살려 보세요. 아마 당신은 이것을 먹이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혹은 자신의 한계를 놓아보낼 만큼 깊은 욕구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 감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정해 놓았고 그것들이 결국은 금단의 느낌으로 떠오르도록 놔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금단의 느낌들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런 느낌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들의 희생양이죠.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고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약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지워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으세요. 그러면 본연의 당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당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마음, 그 몸이 당신을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을 부리듯이 몸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안전을 확보하려는 잠재의식의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본연의 당신인 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죠.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겁니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오기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은 창조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에서 기인한다는 깨달음은 필요하고 또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당신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있음, 일체인 자신으로부터 떼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로지 무한한 있음인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됨으로써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보내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당신이 자신에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실상은 당신이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거예요.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겁니다.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세요.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요.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놓아보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놓아보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놓아보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놓아보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가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종교인인데 매우 경건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진정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사실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문제를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게 만들었을 겁니다. 경건함과 겸손과 내맡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을 거예요. 그녀는 겉보기엔 자신이 말하는 대로였지만 속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을 놓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내맡긴다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겨야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마침내 자신을 놓아보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만 놓아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보내는 순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됩니다. 아시겠나요?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면 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 내맡기게 되는 때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 이치를 좀 더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앙보다 더 강한 확신, 신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걸리는 데가 생깁니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물러나 앉아서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라는 것에 감을 잡으셔야만 해요. 이렇게 되려면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야 합니다. 에고란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환영이요 망상입니다. 자신의 에고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신, 곧 참 자아가 역사하도록 내맡겨야 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면 만사가 절로 풀려 나갑니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요. 힘이 들어가면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다시피 이 친구는 오직 상황이 극한에 이를 때만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보냈고 그랬더니 힘들이지 않아도 일이 풀려 나갔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즉 그처럼 온갖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품는 것이 이를 해결해주죠. 그녀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이고 완벽하기 때문이죠. 신이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면 모든 일이 완벽해야만 하고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나 문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을 놓아보내어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에고로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으면 에고가 없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에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극도로 많이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힘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의 참자아가 됩니다. 무의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신의 에고를 더욱더 놓아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고를 계속 놓아보내다 보면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행위자가 되지 마세요.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이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께서 그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도 의문이 올라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갇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로써 당신은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아세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정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본연의 참자가 되면 사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둘러싸인 에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은 힘이 들어요. 본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가지려면 힘이 드는 겁니다. 한계에 둘러싸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더 듭니다. 한계 없는 참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힘도 안 듭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 자신을 놓아보내고 그러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이 풀려 나갑니다. 그녀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점점 더 꼬여요. 하지만 포기하고 자신을 놓아보내면 일이 풀립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행위자라는 느낌만 놓아보내세요.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만을 아세요.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을 품어도 금방 실현될 겁니다. 신에게는, 참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놓아보내면 어떤 생각을 품어도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 곧 당신의 참자아인 당신의 무한한 권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뭔가 행위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와는 좀 반대이죠. 골방에 처박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세요. 필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한 힘이 풀려 나온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도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곧 그것이라면 그것에게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이원성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신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의 일체성을 지키세요. 그래도 굳이 기도를 하겠다면 오직 한 가지만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혜를 비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구할 필요도 없고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는 우리의 나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신입니다. 나는 신이 아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나, 오로지 나, 그것이 신이죠. 신이 살갗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신은 나입니다.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요? 그것은 살갑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신입니다. 당신 자신의 참자 말이죠. 그저 나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으세요. 나.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나는 이 몸이고 마음이야 가 아니라 그저 나, 있음 자체인 나 말입니다. 당신의 참 자아가 되세요. 결코 문제가 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한계에 쌓인 에고, 몸, 마음이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은 모든 것임을, 신은 완벽하다는 것임을, 그것이 다임을 그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당신이 만날 모든 것입니다. 문제, 할 수 없어, 하지 마, 안 할 거야 등 모든 부정적인 말을 지워버리셔야만 해요. 장차 인간이 조화의 지경에 이르면 이런 말들은 사라질 겁니다. 높은 단계로 오를수록 모든 것의 완벽함이 더욱 잘 보이고 문제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보일수록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들리는 것은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당신도 그들이 보는 식으로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당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기들이 있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자신의 옳음을 압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무아의 경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오로지 완벽한 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도록 얼마나 잘 돕느냐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당신은 매우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저 사랑을 느끼세요. 뭔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행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생각은 행위의 바탕이고 생각이 행위를 일으킵니다. 생각은 행위를 불러일으켜요. 생각은 행위에 앞서서 행위를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에 반응하는 것은 에고를 기르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주눅이 든다면 그것은 에고의 반응이죠. 참 자아로 존재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교훈으로 삼을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나날의 매 순간이 성장을 위해 이용되어야만 합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른 줄로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일깨워줄 상황이 곧 일어날 겁니다. 당신의 높은 경험이나 크게 얻은 것을 남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시샘이 나서 생각할 거예요. 잘났군.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게 적용하여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랑질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에 대한 시험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고하건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터지려고 한다면 거기서 잃을 것이 없음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지 않은 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취에 대해 긍지를 가지세요. 그것을 행복해 하세요. 다만 자신에게만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릇된 영적 자만심을 품으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의심을 멀리 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알므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알을 경험해 보셔야만 해요.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를 얻을 수 있죠. 존재하는 유일한 성숙은 영적 이해입니다. 두드러지세요. 남다르게 사세요. 남들이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꼬여들도록 놔두지 마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굴의 용기를 필요로 하죠. 길을 끝까지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라고 길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자에게로 말이죠. 무한을 뜻하세요. 당신이 품는 뜻에 지나침은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할 일을 다 하세요. 책임에 충실할수록 목적지에 빨리 도착합니다. 당신이 얻어낸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미는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합니다.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우리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래 계단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꼭대기에 다 오르면 사다리를 차버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는 당신이 몸소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성장해 갈수록 당신은 성장의 요구를 덜 느끼게 됩니다. 높이 오를수록 더 오르고 싶은 동기가 줄어듭니다. 반증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증명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환영을 파고드는 것은 그것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놓습니다. 실상을 알고 싶다면 그 반대의 것을 파고들지 마세요. 성장의 과정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을 놓아보내는 과정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면 참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 밖으로 확장해 갈 수 있을 뿐이죠. 참자아는 그저 있습니다. 성장이란 자신이 아닌 것을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온 세상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은 한 개의 점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온 우주를 가지세요. 오늘은 레스터 레븐슨 저자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 1편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릴리직,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으로도 유명하시죠. 저는 이분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 세도나 메서드와 자기 사랑을 먼저 읽었었는데 정말 잘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깨달음 그리고 지혜 책이 궁금했어요. 책에는 그가 깨달음을 얻고 효과를 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담겨 있고 그가 느낀 내면의 감정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일기장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소개했던 자기 사랑과 세도나 메서드는 그 기법들에 대한 방법과 원리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함께한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는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책이에요. 내용이 좀 심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내버려두고 허용하는 이 마음 상태를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신이 하는 대로 지켜보는 목격자로 남을수록 일은 수월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그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완벽합니다.